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쉬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곱 나팔이라는 주제로 계시록의 본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곱 나팔인데 총 4부분으로. 그래서 한 부분은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이것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남북전쟁, 불이 쏟아지는 전쟁,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 마지막 때의 전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섯째 나팔. 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화라고 했죠. 왜 화라고 표현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것들은 성도들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은 영광의 나라로 옮겨가는 나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겐 화지만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또 아름다운 영광의 나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파괴, 경제적 단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갈등, 고민. 어떤 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 전쟁의 무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도 내면의 세계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병들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또 영적인 세계, 무저갱이 더 열려요. 이게 아니더라도 전쟁 이후에 세상은 황폐화되는 지역들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바로 무저갱이 열려요. 그래서 귀신들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섯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것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화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자, 영혼 난세,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영혼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전쟁 이후에 세계는 황폐화되고 이걸 다시 복구시키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존재가 어느 지역에서, 바로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시 복구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짐승, 부조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전쟁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무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이야기했죠. 첫째는 이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켜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완전히 전파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또 우리 자손들이 마지막 기약의 쓰임을 받다가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이제 여섯째 나팔이에요. 자, 첫째부터 넷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발하는 어떤 세력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을 동서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은
남북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는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남북 전쟁.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근데 이후에 여섯째 나팔은 동서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북쪽에서 나왔지만 신약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이 서방에서 나오는 거죠. 서방. 구로마에서 신로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방의 세력. 네, 이 동방의 세력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자, 남북을 전쟁으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해요. 세계가 재편돼요.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동서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심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서전쟁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남북이 아니라 동과 서. 요즘에 우리 동방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참전을 안 해요. 다 이 적그리스도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디에 피해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숨겨져 있거나 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서전쟁에는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동방의 왕들이 서방과 전쟁해? 어디서 합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사는 거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부딪힐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야, 이제 다 됐다. 야,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자. 다 됐어. 네, 이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죠. 그래서 다 됐어. 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로 21절이 바로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나팔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평화로운 시대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 666표를 받게 할 것이고 오직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되죠. 다니엘서 9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도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또 숨어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 성도들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여요. 이 전쟁에 동원된 자는 2만만, 2억이라는 말이죠. 이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들의 모습이 쫙 소개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되는 영역도 있고 우리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기들의 상태를 보여줘요.
자, 전쟁의 중심, 경계선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옛날에 동서 로마를 서방과 동방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어요. 지금 이 지역에는 유프라테스 강에는 터키 지역인데 굉장히 많은 댐들을 만들게 되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일로라 해가지고 지난날에 실크로드의 길들을 다시 다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게요,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거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길들이 다 이 전쟁에 사용되는 길들이 될 겁니다.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에 이렇게. 자, 동서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255페이지 책에 내용 설명을 보면 이 전쟁은 동쪽의 아시아의 세력과 서방의 적그리스도의 세력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반부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엔 그리스도인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은 순교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숨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둘째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무기가 동원이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아시아에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 예수님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 19장의 장면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적그리스도 이후에 마지막 핍박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벌어지게 될 동서전쟁, 아시아 세력과 그리고 서방의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